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두렵고 경외하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유언을 이야기할 때에 그 유언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은 다음에 그 유언의 효과가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권위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평소에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영향력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하여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 겁니다.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들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권위를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 권위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는 부부관계에서도 또 자녀와 부모와 사이에서도 또 가족 간에도 아니면 더 넓게 얘기하면 사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 모든 과정 속에 권위라고 하는 것이 다 섞여 있는데요. 그 권위는 자연적으로 생기지 아니하고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 이 영향력을 권위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사전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의 권세,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또 제자들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고달픔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어요? 내 앞에 믿었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영향력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것을 권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제일 가까운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도 자녀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는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나보다 윗사람들 꼭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공경하고 섬기고 잘 그들에게 부모님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윗사람들 나보다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신 그 스승들에게 내가 순종을 하고 때로는 복종을 하게 될 때에 나의 자녀들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말에 순종도 하고 따라오기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구나. 어른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권위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많은 사람들이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따르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잘못 났어도 자식이 어떤 사람들은 잘 섬겨요. 그렇지만 대부분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우리 시대나 우리 위의 어르신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배움이 달라서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면 대번에 그냥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우리 때로는 아빠 말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냐고 엄마 말에 따르라고 하냐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안 사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 따랐던 제자들은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100%였다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고 배신한 제자도 있었지만 때로는 부인한 제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면서 기다리고 또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교하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는 죽기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겠다. 전도하라고 한 그 말씀 너만 구원받지 말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 이웃들,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할 때에 목숨을 걸고 한 그 행동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내 삶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이제까지 아무리 잘 세워왔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기까지 정말 저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곁길로 갔다가 되돌아오고 여러 가지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지고 아무리 바깥의 생활에서 세상이 좋다고 나갔던 그 시절에도 교회 종소리만 나면 그 모임하다가도 말고 예배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믿어지고 신뢰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다 보니 이렇게 또 서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많은 인생살이 세상살이를 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정말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이 어두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들은 돌아가서도 항상 마음속에 부모의 말씀을 간직하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내 자식에게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았던 영향력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잘 지키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숨 멈출 때까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인데 그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길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죽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병 자체도 내가 이 질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멀어졌을 텐데 아니면 또 뜸뜸 나왔을 텐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올바른 삶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번에도 여러분들과 말씀 속에 나눴지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조금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막 가기 시작하면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것은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힘대로 내 능력껏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순간적인 착각을 하는 거죠. 현실은 아닌데 생각은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평안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요. 그 순간 하나님의 권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나에게도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니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에 주만했던 그 말씀대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저도 평안을 찾아왔고 안정이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좀 더 세상에서 살아볼게요 하고 이렇게 멀어져 간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삶도 조금씩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떠날 때도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안정이 되고 조금 잘 나간다, 잘 될 것 같다 싶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내가 생각대로 하니까 잘 풀리네? 하나님한테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노동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때로는. 기도하려고 하면 귀찮아도 생각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도 내 힘껏 살아보겠다고 집 떠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젊은 어린 아이 같다면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겠지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죽어라, 힘들어, 때만 있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을 제자들은 목숨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지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친족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떨림도 있고 정말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돼요. 그냥 귀로 들리는 말씀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담고 평생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옳아, 그 말씀 내 마음의 신조로 삼고 정말 살아보자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 때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이 단어를 많이 썼었죠. 카리스마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카리스마는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정말 뭔가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라고 해요.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것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대가를 지불 안 했잖아요. 돈 지불 안 했잖아요. 어떤 물건 지불 안 했잖아요. 금덩어리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그 선물이 나에게 온 거잖아요. 그것을 믿고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것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 뭔가 탁월한, 뭔가 있어 보이고 정말 추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뭔가 그리고 열매를, 결과를 맺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은 뭔가 정말 우리보다 남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힘, 능력,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기쁨, 뭐 술 한잔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신나게 불렀더니 기쁘다. 그런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보았지만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그 밑에 쪽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저자가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내용도 조금 다른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살다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사역은 30살이 넘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대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여기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권위,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직 100%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만큼만 내 믿음이 자랐으면,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하는 때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저 사람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정말 지금 같은 믿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내 모습을 내 스스로가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믿지를 않는데요. 그럼 누구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 있어도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귀로 듣고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이때가 아니라, 여자들이요, 엄마 애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마음 알아. 엄마의 심정 알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정말 출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하는 말, 엄마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때 심정을 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엄마의 마음을 진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넘어지고 믿음이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몇 번씩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언제 믿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믿게 돼요. 부활하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두 번씩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10년, 20년 해도요, 지식으로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저 좀 깊이 만나주세요. 시집가서 출산한 딸이 엄마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맺어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에만 올라타면, 열차에만 올라타면 천국 간대 하잖아요. 그 말은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도로 돌았잖아요. 같은 길을 40년 동안 돌았는데 그 길을 돌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보고 현장에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렇게 믿었던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